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오늘은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수르는 유다와 주변 나라를 무섭게 점령해 나갑니다.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지배 아래 들어갔고 북이스라엘은 10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깁니다. 바로 주전 722년으로 북이스라엘이 역사상에서 사라진 해입니다. 북이스라엘과 가깝게 붙어있던 남유다도 아수르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유다의 위협을 가중시켰고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시대를 선포하십니다. 지금의 현실은 암담하고 우울하나 앞으로 하나님이 매듭을 지으시고 새롭게 풀어가실 세상은 공의와 희망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다윗의 줄기가 아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이새의 줄기라고 하신 이유는 왕정시대를 상징하는 다윗이 아닌 인간 왕정시대의 약점을 충분히 겪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을 약속하시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은 미래 통치자에 대한 징표로서
선택받은 자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지식의 제약이 없으시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높이는 영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신적인 영역에서 빚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의 부정함을 드러낼 것이고 세상의 억울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선포와 외침은 막대기가 되어 불의와 악의로 가득한 세상을 치실 것이고 악인이 설 자리를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인데 그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창조의 재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창조와 진화의 대결 구도는 더는 존재할 수 없고 약육강식의 진화론적 방식은 더는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폭력의 세상은 해체될 것이고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친구가 됩니다.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은 동역자가 되고 암소와 곰은 룸메이트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을지라도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을 것입니다. 구급차를 부를 일도 일어날 수 없으며 경찰차가 출동하는 급박한 상황이 더는 연출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온전한 세상, 악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세상, 공의와 성실이 사회를 이끄는 주 동력이 되는 세상, 이런 세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지도자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듣지 못하여 기갈하는 세상이 아닌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세상. 하나님은 가장 믿음이 좋은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다루십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싹은 만민을 한 곳으로 다시 모이게 하는 기치로 설 것입니다. 남은 백성은 예수님만을 기준이자 목표로 삼고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의 회복을 당당하게 선언하십니다. 귀환을 위한 집결은 일어날 것이고 예수를 이유로 모인 자들은 온전한 공동체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대상으로 삼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악점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의롭고 빛나는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치 애굽 땅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남아있는 백성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위해 큰 길을 예비하십니다. 새로운 출애굽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구원을 경험할 것이고 새로운 나라를 마주할 것이고 새로운 세상에서 새 통치자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 독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내던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고 계십시오. 우리의 사랑을 이 모든 사역의 발판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큰 믿음으로, 가장 큰 소망으로, 가장 큰 사랑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의 시대를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일상을 이끄는 새 힘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